많이 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못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송장로님 덕분이에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집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야, 이 35년, 40년 세월을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평지는 모르는데 거기가 막 이렇잖아요. 눈에 이제 차를 몰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요. 미끄러져 본 경험 있는 사람 얼마나 그게 아찔한지 알아요. 특히 우리 교회 차가 잘 미끄러져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 장로님 이거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역시 베테랑 운전자실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일 저런 일 또 오늘 못 오신 분들도 많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년 전에 그 대한민국 교회를 감동시킨 분이 있어요. 맨발의 천사라고 불렸던 최춘선 할아버지 기억하실 거예요. 20년 전에 뭐 선풍적으로 그 맨발로 왜 기괴한 모습으로 전철 타고 다니시면서 뭐라 해야 되면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기억하세요? Y2 코리아 막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비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초대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도 전하시고 이제 젊은 특별히 전철에 있는 젊은 청년들 자매들한테는 미스 코리아 유관순처럼 살아라. 다 하나님 믿었던 분들이에요. 또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하나님 믿었던 분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1921년생이고요. 중국 무역을 하던 거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본 동경에 있는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단하지요. 그 시절에. 그 돈 있어야지 갑니다. 똑똑도 해야 되지만 돈 있어야지 그 시절에는. 근데 이제 징용을 일제가 가게 하니까 이제 탈출해서 만주 독립군 광복군에 들어가요. 그래서 광복군의 섭외 부장으로 김구 선생을 도왔던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22살 아까 말씀 그 대학 다닐 때에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고 해방 후에 목사가 되셔서 우리나라에는 소스 교단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소스 교단이에요. 김포 그리스도 교회를 심호하시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대하리라는 찬송을 주시면서 병을 고쳐주셨대요.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970년대 초부터 목회는 접고 맨발로 문서 선교와 노방 전도에 전념하셔요. 이분은 자신이 소유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자신의 소유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한 분이잖아요. 거부셔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김포공항 들어가는 그 큰 길에서 인천 국도까지 수십만 평이었대요. 그거를 6.25가 터지자 길에 떠도는 노숙자들과 거지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 먹이고 입히고 재웠고 또 당시에 전쟁 고아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거 다 사비로 걔를 교육 다 시키고 먹이고 재우고 유산으로 받은 땅을 실향민,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있잖아요. 실향민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 지으라면서 20평씩 나눠주셨대요. 20평씩. 그리고 노숙자들과 전쟁 고아들을 거두다 보니까 30번이 넘게 이사를 하셨고 결국 내일 아침 먹을 쌀만 딸랑 남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우리 아이들은 뭘 먹냐고 친자식들이 주렁주렁 있거든요. 그랬더니 성경에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면서 아내분을 달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였기에 자녀들 대학 학비까지 나올 수 있었는데도 보상을 받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며 아직도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이므로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연금 신청을 한사코 거부하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 컸어요. 이분이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하세요. 기도의 응답으로 이게 참 대단한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법률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양반이 왕 노릇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러다가 버스에서도 막 노숙자라고 운전기사가 막 밀쳐서 다리도 부러지시기도 하고, 맨발로 다니시니까 유리병에 수시로 꽂혀가지고 유리병이 꽂혀서 아들이 떼어주고 아내분도 떼어주고 그랬다가 2001년 9월 8일, 지금부터 한 3, 4년 지하철 의자에 앉은 채 80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지금 대전 현충원 제2 애국지사 묘역에 묻혔고 천국에 계십니다. 오늘 청년 준비 찬양은 제가 좀 특별하게 우리 이량자매한테 부탁했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예전에 20년 전에 하도 열심히 찬양 다들 잘 아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가사 읽을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내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분을 기리면서 고용원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왜 이분은 이렇게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 사셨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너무 잘 아는 키 작은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에요. 삭개오는요, 돈을 밝히는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는 뭐예요? 창녀와 똑같은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갈취해가지고 로마에 주고 저 왕에게 주고 지도 뒤에 챙겨 먹고 저런 돈 많아는 수전노들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가 왜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을까? 참 그게 궁금하잖아요. 뻔히 알면서 돈 때문이죠. 돈이 많으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뒤에서는 놀려도 앞에서는 굽신굽신하잖아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아 놓으니까 열등감이 늘 저 날쟁이 똥자루 하면서 막 손가락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나에게 손가락질 하는 저놈들이 나에게 굽신굽신할까?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돈밖에 없죠. 가난한 삶에 변변치 않은 신분이었음이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돈 잘 버는 세리를 직업으로 택했고, 뿐만 아니라 참 이렇게 로비 이런 것도 잘해가지고 참 청탁도 잘해서 세리장의 지위까지 올랐고, 오늘 말씀 보니까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부자라고 한 사람 많지 않아요. 즉 땅도 아까 그 최춘선 할아버지 물려받은 땅처럼 엄청 많았고, 뿐만 아니라 좋은 집, 좋은 옷, 많은 먹거리에 하인들도 많았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자꾸만 들려요. 세금을 납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안진뱅이, 맹인을 고쳤다, 중풍병자를 고쳤다, 정신병자를 고쳤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다. 에이, 무슨 그런 거짓말을. 그런데 또 어느 날은 5,000명을 광야에서 먹였다는 그 사람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요즘이나 가능하지. 그 시절에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대. 거짓말도 무슨 거짓말도 당연히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 천지백관입니다. 지금 나가면 다 그거 안 믿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세금 납부하는 사람마다 와가지고는 예수, 치유, 기적,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예수가 누구지? 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마침 예수가 여리고성으로 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누굴까? 며칠 후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예수가 나타났나 봐요. 왜? 세금을 납부하러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예수라는 사람이. 그게 너무 궁금해서 삭개오도 길에 나가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뜩이나 키는 작지 어떡합니까? 봤더니 옆에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라고 옛날에 그랬죠.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옷이 어떤 옷이에요? 에르메스. 명품 옷인 거예요.
굿질은 취급도 안 해요. 워낙 삭개오가 잘 살아서 에르메스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올라가지? 그런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명품 옷이고 뭐고 돌무화 나무를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달까 옆에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조롱하는 거예요. 저 애들도 아닌데 저 채신머리 없이 저 옷을 입고 저 나무에 올라간다고. 차라리 벗고나 올라가지. 세리니까 자존심도 없다고 막 이렇게 흉을 보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들리죠. 귀에 들려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네들은 돈도 없는 주제에 돈 있는 사람 나름 그런 그게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 자부심이 다 있어요. 저 멀리 보이던 예수님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돌무화과 나무로 오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뜸 위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어떻게 내 이름 아시지?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삭개오는 머리가 좋아요. 판단력이 빨라요.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던 거예요. 로비도 잘해서 세리장이 되었던 거예요.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요. 그래서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어. 그 순간 딱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자신이 모았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행여 속여 뺏은 재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왜 이러지요? 평생 돈 그 좋은 머리로 끊임없이 돈을 긁어 모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돈이 자신의 그 열등감을 치유해주는, 해소해주는 도구였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게 있나요? 아무것도 준 거 없어요. 그저 삭개오야 이름 불러주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랬더니 그걸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이 기독교인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치더니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시옵니까? 주여.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의 인생이 확 바뀌었잖아요. 출세길 성공길을 향해서 달리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감옥에서도 또 처형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가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잘 아시는 노아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름을 부르시진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이름을 부르시진 않았어요. 직접 임하셨죠. 이삭과 야곱도 있고요. 야곱은 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야복강가에서 가시떨기의 나무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기억나시죠? 모세는 직접 이름을 불러줬어요. 또 어린 사무엘, 실로의 그 하나님의 전에 있던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어린 소위 말해서 종처럼 있었던 그 어린 사무엘의 이름을 4번이나 불러주셨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셔요. 오순현 알아요. 윤귀주 이름 다 알아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미국에 왜 제 이름 부르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시원하라고. 어디 우리 이름만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내 상처, 깊은 상처,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내 깊은 상처가 무엇인지, 나의 아픔이 뭔지, 심지어 우리가 남몰래 지은 죄, 그것까지도 속속들이 아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세리장, 돈만 밝히는 키 작은 삭개오를 속속들이 아셔요. 작은 키 때문에 그가 얼마나 큰 열등감을 갖고 살았는지, 그래서 돈 했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왜? 그가 주님을 기뻐 반겨줄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나요 주님께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순호야 라순호 권사님 아무나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해 봤잖아요. 아무나 주님이 날 부르신다고 아무나 기뻐 즐거워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 오늘 아까 새해 우리 교동문 읽었듯이 바로 그 사람을 예정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기다렸다는 듯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모시자 뭇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잖아요. 뭇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가, 예수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수건수건. 맞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듯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도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병을 치유해 주시거나 재물을 주시거나 갑자기 무슨 큰 권세를 주시면 그때나 좀 기뻐할까? 주님이 정작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은혜, 아까 최춘선 할아버지가 지하철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했던 그 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자비, 죄 용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구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말씀을 잘 지켰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가 죄인임을 아느냐?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사옵나이다.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얘가 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게 마지막 주신 기회예요. 그러자 머리 벅벅 끓면서 주님을 떠나갑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삭개오 보세요. 주님이 그의 재물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죄인임을 알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네가 죄인임을 알아야지 겸손해지고 네 주변에 사람이 꼬이고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돼. 오늘은 2025년 첫 주일 예배예요. 새해 감사 예배지요. 작년에 너무 큰일들이 많이 뻥뻥 터져가지고 을사년 새해는 밝고 소망이 가득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소망은요 세상에 거대한 뭐가 아니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올해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올해는 대박이 나도록 부동산 이러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 한 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원하옵건대 우리 자식 새끼들 꼭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기쁨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새끼도 좀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새해 소망이잖아요. 주변 상황은 복잡하고 우울해도 내 건강 상태는 날마다 안 좋아져도 그분이 나와 내 자녀 성도들의 삶에 임하면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게 물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코모레비, 일본 말이에요. 코모레비,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에요. 코모레비. 중앙일보에 며칠 전에 정현목의 시선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거기 일본 영화 퍼펙트 데이즈 2023년에 개봉이 됐고요. 프랑스 칸 영화제 나무 주연상을 받았어요. 이 퍼펙트 데이즈를 본 감상문을 올렸어요. 이 주인공은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혐오로 삶이 내리막으로 향해
죽음까지 생각하던 어느 날 싸구려 호텔방에서 악몽에 시달리다 잠에 섞게 창문을 내다보니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비칩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던 거죠.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여행해서 자신에게 닿은 이 빛이 당신은 단 하나뿐인 존재라고 속삭이는 것을요. 이후 그는 행복하지 않은 일을 그만두고 도쿄, 동경, 공중 화장실 청소부가 됩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햇살과 나무를 늘 볼 수 있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열심히 청소합니다. 그의 일상은 똑같아 보이지만 단 하루도 같은 날이 없습니다. 출근길에 올려다보는 하늘과 코모레비, 그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그 햇빛이 늘 다른 것처럼요. 이웃집 노파의 그 비질 소리에 눈을 떠 이불을 깨고 화분에 물을 주고 세수와 함께 콧수염을 다듬고 자판기에서 캔 커피를 뽑은 다음에 차를 타고 출근길을 떠나요. 그리고 아주 차가 옛날 차예요. 카세트 테이프로 딱 넣어서 올드팝, 자신이 좋아하는 올드 팝송을 듣고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필름 카메라, 핸드폰이 없어요. 필름 카메라로 찍고 다시 일하고 퇴근 후에는 단골 선술집에서 한잔하고 헌책방에서 산 소설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그것이 담담하게 이 영화에 그려져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 반복되지만 그 일상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 가도록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작은 행복의 조각들을 맞춰가는 삶. 그 삶을 이 영화는 보여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햇빛은 예수님입니다. 그날 여리고성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삭개오에게 다가와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남들은 죄인집이라며 주변에 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삭개오의 집에 친히 유하시겠다 먼저 말씀하신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삭개오에게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삭개오의 그 열등감, 외롭고 쓸쓸한 마음, 돈만 하는, 처음부터 그가 돈만 알았던 게 아니에요. 남들이 무시하니까,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으니까, 남들에게 내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죄인의 집에 유하시겠다라고 하자 삭개오는 가슴에서 뭔가 응어리진 게, 아주 오랫동안 응어리진 게 떨어져 나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주님.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삭개오가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재물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해요.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주님이 그리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즐거워서, 기뻐서, 그러고 싶었어요. 삭개오는 누구보다 돈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코모레비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삭개오는 이런 사실도 몰라요. 그저 자신의 이름을 불러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죄인의 집에 유하시겠다. 그것만으로도 감격을 하는 거예요.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주님께 드리면서 삭개오가 속으로 생각해요. 돈은 이렇게 써야 하는구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올해 8월 우리는 새 성전을 향한 첫 삽을 떠요. 아시다시피 재정이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송주용 장로님이 초에 1억 원을 건축헌금 하셨고 과하게 하셨죠. 또 우리 임재학 장로님이 2억 하시고 또 2천만 원 따라 하시고 작년 말에
또 하시겠다면서 총 5억 원을 작정하셨어요. 대단하시죠? 저 자랑했어요. 자랑했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감동받아 저도 목사도 1억 원 건축 헌금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지금 권사님들, 청년들도 계속 건축 헌금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다 잘 알아요. 왜 우리가 새 성전을 위해서 헌금할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비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 자비의 초대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니까. 아니, 마지막 기회니까. 내 삶에 이 정도 헌금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있겠어요. 저도 잘 압니다. 저는 이거 마지막 교회예요. 제가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면서요. 우리가 지체라면서요.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 지체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 최춘선 할아버지는 모든 재산 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래서 삭개오가 자기 재산 절반 이상을 주님께 드려요. 여인이 전 재산 향유옥합을 주님의 머리에 부어요. 초대교회 바나바, 바울을 청빙했던 그 바나바가 밭을 판 돈 전부를 다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아요. 베드로와 바울은 생명을 주님께 드렸고요. 오늘 말씀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참 복된 말씀.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해 삭개오처럼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